오순절 7주일 7월 16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소서. 성경구절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여, 지난밤도 자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때로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신실하셔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로 아버지를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보아 말씀은 예수는 나를 안위하십니다. 성경 구절 말씀은 24편,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야생 동물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제재도 받아야 합니다. 보호받기를 거절하고 가르침받기를 거부하고 훈련받기를 마다하고 통제받기를 거부하면 정상인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듯이 비행기는 조종사의 손길에 따르듯이 사람은 절대자의 안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참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기도의 능력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도 기도합니다. 이삭은 잉태하지 못하는 이브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이미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큰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나 작은 일에는 무관심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큰일의 실패도 실상은 작은 일이 누적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면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해보면 사실을 무척이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건신과 수색이 얼굴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생산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의 단계를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신앙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히브리어는 하나님이고 헬라어는 엔팅카노라고 합니다. 엔팅카노.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말씀은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결심이란 본문 내용을 언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덩이요 빛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둠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입니다. 여기서 맹세는 언어의 맹세라기보다는 행위의 절제를 말합니다. 주님은 맹세를 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단호한 행위의 절제를 강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19편 109절 말씀입니다. 한번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순간순간 순교의 각오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유래적 감정의 행위나 헌신 등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119장 시편 119편 112절 말씀 1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지킨다는 각오로 우리를 긴장케 하여 경건하게 합니다. 주의 정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이룹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요 견디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위경에 있어도 늘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바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어서 시편 65편 말씀 보고자 합니다. 시편 65편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풍성한 언종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풍성한 언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언총인 것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5편입니다. 10편. 기도의 응답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 언총입니다. 위대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온인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체험 있는 마음은 구원이 임하고 만족이 있고 곡식의 풍성함이 있고 담비로 풍성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능력의 언총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10편 65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셨고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순리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한 주의 기도 늘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 많은 유한자이지만 여호와는 무한한 분이시며 사막에서 만나를 시온에서 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언총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주의 뜰은 예배드리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가 허락된 장소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와 은혜의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윗의 언성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성도는 감사와 찬송은 인간이 인간됨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0과 6 그리고 3을 두 원칙이란 두 단락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0과 6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8장 전체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0과 6입니다. 바울이 이 두 단어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육체적 할례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며 육을 따라 사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쓰는 용어로서 예수가 육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육 안에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간에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육이란 죄와 약함과 무력과 좌절감의 인간 본성으로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이란 단어는 매우 정확한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 그 기본 개념은 강한 바람의 능력 같은 개념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에 매여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율법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감동시킨 것밖에 되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의 불길 같은 영역이 들어왔고 그는 패배한 존재 대신 성리의 삶으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육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 부시게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부시게 몸과 마음, 영과 같은 영과 함께 영혼, 소울은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한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고려한 존인을 지칭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삶의 두 원칙이란 본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에 있어서 삶의 두 원칙을 제시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의해 지배되는 생활입니다. 삶의 초점과 중심이 자기 자신이요 제 많은 인간 본성을 매혹시키는 것이 흡수되어 버리는 삶이요 그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없이 정욕과 교만과 야심, 이러한 삶의 특징을 그러한 야심 등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의 의지와 힘이 유일한 법이라 생각하며 사는 결만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는 생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수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은 없고 그리스도가 그의 생각이며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의 유일한 법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으로 지배되고 그리스도로 지배되며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생활의 결과입니다. 죄 많은 인간, 본성의 욕망과 행동으로 지배되는 삶은 사망의 길로 나가며 장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생활은 매일매일 이 지속적인 전진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고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죽음입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지배받는 생활보다는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하나님 중심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view of value, 가치에 가는 관점, 즉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재화의 가치를 두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물질 재화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성도는 절대적인 가치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길과 같은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바닥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는 곧 기먹으리요 장님신자입니다. 이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비밀입니다. 다음은 5절 말씀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다 햇볕에 타서 뿌리도 생기기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는 핍박을 이긴 후에 오는 복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도 기목원이나 장님신자의 한 형태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가시들그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들기가 자라서 씨앗이 자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염려는 믿는 자로 영혼의 상처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올바른 성도는 영적인 피로뿐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님께 의뢰함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바울에 제시된 밭은 숙명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개간하고 경작하여 100배 결실하는 밭이 되어야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 투 테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실레아 투 테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이 말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 이유와 구실을 내서 분노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는 태도를 버리고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제가 가는 곳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혹 제가 마음이 완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칠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소견이나 소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앞세움으로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쉬운 길이 아님을 명심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함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